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안식을 누리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죽음의 소식들이 이스라엘 온 영역에 이렇게 퍼지게 되었고, 블레셋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함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헤브론에 있는 그 장로들이 다윗을 세워서 그 유다 지파의 그 왕으로 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졌을 때 그를 따랐던 용사들의 이름이 오늘 쭉 11장 전반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그 세 명의 그 용사들이 매우 큰 역할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요셉, 바세백과 엘르아살과 그리고 삼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베들레헴에서 정말 베들레헴의 우물에서 길어온 그 물을 먹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세 사람이 그 다윗의 그 말 한마디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그 블레셋 땅으로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베들레헴에 가서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향한 충성과 다윗을 사랑했던 이들이 있었기에 다윗이 헤브론의 왕으로 세워지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그 충성됨을 보고 그들의 목숨을 걸고 왔던 그 물을 얻지 않고 그 물을 도리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헌신의 모습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그것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고 오늘 이 용사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또 이 첫 번째 이 세 용사들과는 조금 비교는 좀 안 되겠지만 또 세 명의 용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 번째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다 거론되지는 않습니다. 아비새와 분하야 그리고 또 한 명의 용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옆에는 정말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온전히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섬기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들에 온전히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6절에서 47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할까?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그 세 명의 용사를 삼마나 요셉, 바세벳이나 엘르아살 이 사람들을 보고 큰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비세나 분하야 같은 사람들을 또한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지금 많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쭉 찾아보면 한 46명 정도가 등장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42절에 보면 그 루벤의 자손을 통해서 또 그를 추종하는 30명이 또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용사들 3명, 또 3명, 또 이렇게 46명, 또 이 33명들 이렇게 다 합친다 그러면 최소한 80명이 넘는 많은 그런 용사들이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윗을 따라가며 그 이스라엘을 세워가는데 온 마음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그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그 세 명의 큰 용사 또 두 번째 큰 용사들만 이름을 거론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이름을 다 하나같이 다 기록해 놓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동일한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숫자가 조금 빠져 있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에 있는 이 기록이 더 정확한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다 이름을 기록해 놓았을까? 하나님 나라 앞에 충성된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지는 사람,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겠다라고 보여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그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큰 용사들 3명, 또 두 번째 그 용사들 3명들, 그런 큰 사람들만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충성했던 그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온전히 헌신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다 기억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고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기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서 정말 남들 보기에도 정말 위대하고 큰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뒤에서 보이지 않게 그렇게 숨어서, 아니면 정말 남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뒤에서 그냥 묵묵히 충성되이 또 순종하고 감당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다 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특별히 이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충성되이 또한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맞는 또한 귀한 상들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전역에 대한, 북이스라엘까지 아직은 그 왕으로 세움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그 왕으로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다윗이 목동에 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다음에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고생과 그 위험 속에서 긴 시간을 지내고 이제 드디어 헤브론에서 왕으로 임명받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 그러나 25년 동안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10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아들 한 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큰 시간,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어렸을 때 꿈을 꿨을 때 그의 그 하늘 해와 달과 별들이 정말 요셉에게 다 절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일들이 10년이 넘는 13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그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되도록 이게 좀 더디어진 것처럼 보이고 정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도 마라나타에 어서 오시옵소서,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오시기 전까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약속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정말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고 점점 강성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많은 그 용사들의 헌신과 수고로 인해서
그 유다의 그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서 이제 이 소식이 북이스라엘까지도 들려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강성함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언약이 성취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4장 18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에게 있어서 삶은 점점 빛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이런 용사들이 따랐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도 처음에는 작은 소수의 그런 용사들이 따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또 다른 용사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점점 따라서 큰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듯이 하나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35년의 이제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제가 주일날도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시간 속에 많은 굴욕들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목회자들도 지나갔고요. 또 많은 성도들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루어가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평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의 그런 헌신의 모습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왕성하게 이루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없다면 우리의 충성됨이 없다면 또 하나님의 교회는 또 그렇게 사그러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그 많은 시간들 동안에 우리 교회가 흔들어지고 또 세워지고 또 그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딱 한 가지였습니다.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충성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너무 약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에게 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몸으로서 또 지체로서 정말 충성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왕성하게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 혼자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 혼자 그 이스라엘을 나라를 그렇게 세워간 것이 아니라 이들의 생명을 내건 그 수고와 그 헌신과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회, 그런 나라가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평강교회가 지금보다 더 멋있고 아름답게 장성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수 공동체로 세상에 소망이 되고 정말 열방의 빛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맡겨준 그 사명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충성되이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온전히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또 힘듦이 와도 또한 사탄의 수많은 유혹이 와도 당당하게 싸워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 하나님의 구성원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다하고 온전히 우리가 헌신하며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세상에 소망이 되어지는 교회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소망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대를 넘어서 열방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우리의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 공동체로 우리 평강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더 멋있게 성장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마음껏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 충성하며 헌신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우리 모든 평강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구걸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어려움들도 속히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아우팅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 그 모든 거리거리 시간 하나님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게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